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잠깐 주보를 잠깐 봐주실래요? 오늘 주보에 보면 왼쪽에 윤동주, 우리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윤동주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교회에 관련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시를 몇 편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맨 끝에 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가 하나 나오죠. 이 한자가 혹시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하늘천? 따지. 네, 이게 하늘천은 아니고 이게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올레잖아요. 올레. 이 올레가 아니고 온다 할 때 올레자죠. 올레. 도래한다 할 때. 네. 그런데 이 올레자를 잠깐 보시면 한자는 물론 그 상형으로도 돼 있고 또 파자로 해서 형성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올레자를 잠깐 잘 보시면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늘 점심 메뉴가 감자탕이거든요. 네, 등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를 네. 오, 네, 등뼈 하나 추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올레자를 잘 보시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요. 사람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 옆에 좌우에 행인이 있고 그 가운데 제일 큰 사람 인자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오늘 이 한자에는 이것 말고도 기독교인이 잘 이렇게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번에 예전 교회에서 한번 제가 특강한 적이 있지만 한자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적 성경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선자 같은 경우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방주, 노아의 방주에 배주자에 8명의 8인의 사람이 탄 모습을 배선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배한자에는 정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풀 수 없는 형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는 방금 선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2 행인이 달려있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올레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다라고 하는 올레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가 되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정말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레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올레자의 상징이 되는 3사람의 죽음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죠. 액세서리의 일부입니다. 십자가가 이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귀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또는 꽃을 꽂으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은 처형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마치 망나니와 막걸리가 역적 처형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도구는 로마 시대의 정치적 죄수를 처형하는 끔찍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라리 단칼에 죽여버리면 고통이 없게 하지만 이 십자가를 달게 하려면 이 죽음은 마치 양 옆에 못 하나씩을 받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체중을 여기 담으면 우리의 체중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박습니다. 이 뼈를 통과시켜서 여기에 박고 모든 무게를 이 2 양팔과 발을 2개를 겹쳐서 그 발목에 다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2초 정도 이쪽에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초 이쪽에 시간을 주고 이쪽에다 힘을 주고 계속 힘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를
이를 계속 서서히 흘리게 해서 결국 탈수로 죽이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극악하지 않으면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중에 하나가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축복이 되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 끔찍한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찔러줘서, 노무를 찔러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체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온전하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그 전날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십자가 처형은 그래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제 마치 그 조선 명탐정인가요? 그 김명민이 나오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반이니까 그 오달수를 그 마술이 있더라고요. 마술을 보시면 상자에 이런 거 찌르잖아요. 칼을 찌릅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오달수는 상자에 들어가 있고 칼을 막 찌릅니다. 그러면 오달수는 그 칼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서 그만 찔러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욕이 나옵니다. 야이 이렇게 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죽음에 앞서면 욕이 나오고 그 죽음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왔던 방법 중에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한 죄수는 39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죄수는 오히려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에게 너는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도 약속을 받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는 이 세 사람의 죽음의 몫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이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이야기를 했죠. 버스와 데스, 출생과 죽음 앞에는 C가 있다. 선택이라는 거죠. 누구는 그러던데 출생과 죽음 앞에 C, 치킨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치킨을 먹을 것이냐. 근데 이 C는 초이스죠. 초이스. 치킨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출생부터 죽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모든 선택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갈 거냐 저 교회를 선택하셨죠. 그 다음 어느 대학교를 갈 건지를 선택하셨고 어느 직업을 선택할지를 선택하셨고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지를 선택하셨고 또 오늘 점심 메뉴를 무엇을 할 건지를 선택했고 나는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실 것이고 수많은 선택들이 이어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이 철학자의 말처럼 세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느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또는 심지어 하나님도 이 선택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흐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으로 올바른 선택에 따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선택의 이유와 결과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첫 번째 강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은 이를 강도라고 하였고 오늘 누가복음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비방했다고 말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욕하였다라고 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욕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능력이 그렇게 많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주지, 여기에 왜 와가지고 똑같이 죽음을 당하느냐 입니다. 그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도 참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 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 탓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고, 지지리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는 나는 자식 복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이런 원망으로 가득했던 강도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후회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를 위해 우는 자 없이 쓸쓸히 원망 한마디 성경에 기록되고 끝나버리는 무명의 행악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후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PPT를 잠깐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로 나눠서 이렇게 세대별로 후회되는 것,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뭐냐면 10대는 공부 좀 할 걸, 20대 공부 좀 할 걸, 30대 공부 좀 할 걸, 40대 공부 좀 할 걸, 50대 공부 좀 할 걸, 60대가 되면 돈 좀 모을 걸,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예, 누가 그러다고요? 나 70대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예, 10대에게 2위는 엄마한테 대들지 말 것, 또는 20대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30대가 되면 돈 모아 집 좀 사둘 걸, 40대 술 어지간히 먹을 걸, 50대 겁 없이 돈 날린 것, 술 줄이고 건강 좀 챙기길, 노후 자금 좀 모아둘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대 5위 참 인상 깊었는데, 저는 게임 끊을 거라고 욕 배우지 말 걸. 욕 배우지 말 걸.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죠?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보면 그 같은 부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감이 되죠? 인생은 이 수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만 보면 안 되죠. 여자들 후회도 잠깐 볼까요? 여자들, 예, 역시 50대까지 공부 좀 할 거리 1위를 차지하고요. 60대로 가면 애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예, 70대가 되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거. 10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엄마 말 좀 잘 좀 들을 거, 이 남자랑 결혼한 거 30대. 40대 애들의 교육 좀 신경 더 쓸 걸. 50대 결혼 잘못한 것, 배우고 싶었는데 먼저 간 남편한테 잘해줄 걸. 벌써 가셨어요. 이때 되면 남편은 벌써 가셨어요. 친구랑 싸우지 말 거, 전공 선택을 잘못한 것도, 또는 부모님한테 돈 좀 잘못한 거, 돈 좀 모아놓은 거. 이거 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나라를 구할 거 이런 거 없거든요. 역사를 바꿔볼 거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또는 다른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후회로 남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후회는요, 후회로만 끝나지 않고요, 원망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를 만나지 말걸, 그 여자를 만나지 말걸, 내가 그때 전공 선택하지 말걸, 근데 왜 그때 나 안 말렸어, 뭐 이런 거죠. 후회와 원망은 같은 짝이에요, 짝.
오늘 이 한 행악자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느 인생이 자기 인생에 지금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나 원망으로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같은 죄를 범했던 자이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달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은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보응이다. 내 탓이다라는 말.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먼저 그는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내 탓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난 인생은 틀렸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4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 또한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악을 행하여 죽게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인생은 끝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그는 준비하고 있죠. 이 땅에서 법관의 심판은 끝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각오입니다. 이 땅의 심판은 땅 사형이지만 다음 세상에서 다시 진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무죄를 원하는 이 사람의 간절함이 보여지십니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청하지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었지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없이 같이 죽어가는 같은 죄수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임마 뻔뻔한 놈, 네가 그렇게 살고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야 무슨 소리야 다음 세상 내 코가 석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건 정말로입니다. 강조의 법입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낙원에 있을 것이고 너도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상이 나면 목사에게 누가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이렇게 오죠. 오게 되면
목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뭘까요? 제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까? 남기신 재산이 얼마입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나중에 장례식 거기에 그분의 양력 그걸 쓸 때나 잠깐 필요했지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아마 어떤 목사도 그럴 겁니다. 누가 장례 나왔다고 하면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딱 질문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고인께서는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고인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 유가족이 네 라고 말한다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슬픔 가운데도 위로가 되시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전화하는 그분의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지는 않으셨는데 또는 군대에 가실 때 한두 번 가셨다고는 들었는데 그 말이 나오면 그분도 슬프고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지옥이 없다, 또 이 세상이 너무 지옥 같은데 무슨 또 더 나는 지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일이 요즘 들어 우리 교계에 떠들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요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까지 영원한 진노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있다가 언젠가는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푸시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든 보고 싶지 않고 목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도 4층이 없고 F층이 있고, 병원에도 F4자를 어떻게든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서울 제2자유로를 가다 보면 큰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덕은동에 장례식장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암동에서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그 장례식장을 보면 애들이 뭘 보겠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조문행렬, 운구행렬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싫어하는구나. 이야기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구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죽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이더라고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0점 몇 초가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얼마씩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수여, 주께서 가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순간은 이들의 삶이 끝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죽기 전에, 그럼 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하고 죽을래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 믿어요 한마디 하고 죽으면 나는 천국을 보면 허락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직전 말 하나 입술 하나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의 티켓을 남발하는, 마치 자판기에서 뽑는 그런 커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4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46절, 예수께서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수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팍 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약간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가 우리에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잠깐 예를 든다면 이게 성소라고 칩시다. 성전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 사이에 커튼이 들어져 있습니다. 커튼이 들어져 있고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여기 강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이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했는지 대제사장들이 여기 들어올 때 발에다가 방울소리를 내어서 줄을 매고 방울소리를 내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밧줄로 끌어낼 정도로,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고 휘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소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뜰리까지밖에 못 왔고요. 이 바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림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든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살아오신 사명은 바로 이 휘장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선한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지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먹고는 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자기가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사장하고 얘기해보고 제가 알바할게요 했는데, 이렇게 알바했다가는 몇 년 동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얘가 하다 안 되니까 아빠에게 청했습니다.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착하고 거룩한 저는, 위대한 저는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좀 못 봤습니다. 제가 결제하는 것을 못 봤어요. 대신에 저는 돌아가서 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 카드값 지불했으니까 너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말을 믿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나쁜 놈입니다. 사장이 얘기합니다. 지불 안 했어. 네가 봤어? 너 카드 지불하는 거 봤어? 너는 아직까지 이 영수증 남아있어. 너 여기서 알바하면서 네가 그동안 먹었던 것을, 죄값을 다 치러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택하게 됩니다.
아빠의 문자를 보고 아빠가 지불했다는 말을 믿고 나오든지, 왜 이러세요?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매달려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든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휘장이 찢는 것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찢어버렸어요. 자, 그 성경책을 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죄의 노예 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 바로 이 죄의 삭수로 나온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 그냥 나와! 하고 문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나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가 봤어. 네가 봤어. 뭘 믿긴 뭘 믿어. 라고 계속해서 네 죄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휘장을 찢어놨는데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수를 통해 걸어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문자를 믿어. 성경을 믿어. 결국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듣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니넨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니네만 진리냐? 우리도 진리지. 불교도 진리고 천주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알라도 진리지. 니네만 어떻게 배타적이냐라고, 니네만 독선적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또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두 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이 진짜라면 믿으면 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하는 신을 왜 믿습니까? 거짓말이나 뻥뻥하고 말도 안 되는 뻥을 기록해 놓는 성경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진짜라고 믿어서,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면 심각해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께만 가서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예수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든지, 어중간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도 가고 이 길도 가서 어차피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말할 뿐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간음은 한 남자를 사랑하거나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두 가지의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선택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이 죽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시는지 모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옮겨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만큼 처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명을 이루셔야 하기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음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가 151장 십자가 십자가 내 눈 밝아져.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 그 로마의 장교였던 그는 예수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였을 것입니다. 죄 죽어야 마땅한 죄수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툭툭 베시셨던 그 말씀과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의 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을 예수께로 또 하나님 품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반드시 찾아올 죽음에 대하여 잘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앞에서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의 죽음을 보며 야,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야, 저로 말한다면 저 사람은 진짜 목사였다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다 죽게 되면 비석이 쓰여지게 될 터인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화장할 건데요. 화장하시더라도 가정을 해봅시다. 비석 앞에 무엇이야 쓰임받기를, 뭐라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온 복이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또한 이 땅의 소망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온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이 큰 기쁨을 누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